사자 굴 속에서 살아난 다니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그 제일 왕성했던 마지막 왕인 아수르 바니팔이 죽고 나자 나라가 혼돈되고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 기회를 틈타서 바벨론의 관원이었던 나보플라사라는 사람이 자, 이제 우리 바벨론 왕국은 더 이상 아수르 제국에 속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나라다 하면서 독립 선포를 하면서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아버지인 나보부사발이 죽고 그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을 때 참 이 바벨론이 제일 강성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꿈을 꾸고 나서 전국에 있는 학자들한테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이 기억이 안 나는데 꿈을 알아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거는 불가능하다면서 자기들이 해몽은 할 수 있지만 꿈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자기 근위대장에게 전부 다 죽이라고 해서 다 죽이려고 할 때에 다니엘이 시간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그 꿈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해몽까지 해가지고 그 자기 꿈 알아내지 못하면 죽이겠다는 역사상에 전례 없이 강화된 왕권을 갖췄던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을 해몽한 신하, 그것도 원래 자기 나라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 중에서 쓸만해서 뽑아놓은 그 신하에게 절을 했어요.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왕권이 약해져가지고 그 외손자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메디아란 나라 그리고 바사란 나라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때에 다리오란 메디아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실권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벨론과 메디아가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니느웨를 멸망시켜서 결국은 이 아시리아 제국을 갖다가 무너뜨릴 그때에 그때는 이제 이 바벨론이 그 아수르 제국을 이어받아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되었는데 그 메디아랑 같이 협력했던 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아하수에로라는 왕, 그게 에스더 때의 왕 이름하고 좀 이름이 같아서 혼동이 되는데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자기 메디아 나라를 갖다가 물려주면서 자기 딸에게는 그 바사란 나라, 우리가 알기 쉽게 페르시아 나라의 왕비로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자기 딸의 아들인 사람이 사이러스, 그 지금도 이란에서는 자기 나라를 세운 국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하면은 코레스, 우리가 성경에 고레스라고 알고 있는 이 외손자가 12살 때 사정이 생겨가지고 외할아버지가 자기가 이게 키웠는데 이 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너무 비범하고 보통 애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페르사로 갔을 때 자기가 고민을 하다가 자객을 보내가지고 자기 외손자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너무 걸출해가지고 나중에 메디아 나라, 자기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제가 페르시아 왕이 되어가지고 치러면은 자기네가 나라가 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싹을 미리 자르자 해가지고 자객을 보내는데 그 자객이 죽이라고 보낸 자객이 자기 외손자 그 코레스와 같이 합쳐가지고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자가 이긴 겁니다. 그 외할아버지 나라를 쳐가지고 그래도 자기 외할아버지인데 죽이지 않고 지방 장관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막 가는 사람은 아니었죠.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이 외할아버지가 참 창피하게 됐죠. 아무리 국가끼리 그 이해관계가 다 있고 해도 자기 외손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 외손자가 공격해가지고 전쟁에 지니까 할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었지만, 막된 사람 같았으면은 죽였을 텐데, 그래도 지방 장관이라고 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나라는 메디아와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페르시아를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자기가 그 나라에 이제 같이 지배하다가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갖다가 저 벨사살 왕을 죽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손이 벽에 글씨가 딱 써져서 벨사살 왕이 그것을 해몽하고 그 그것을 저 다니엘에게 부탁을 했을 때 다니엘이 이 나라는 끝났어 이랬는데, 바로 그날 밤에 그 메디아 바사 연합군이 저 이 바벨론을 갖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주역이 누구냐면은 그 아하수에로 메디아 왕의 손자인 이란의 첫째 왕이 될 그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주역을 이겼는데, 메디아한테 환신도를 살겸해가지고 그 외할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한테 외삼촌이 되겠죠. 그 외삼촌을 갖다가 상징적인 왕으로 세운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다리오 왕.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그때가 62세였는데 2년 치리하다가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이 코레스가 바로 이어받아서 왕이 되면서 그 통일된 페르시아의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 지금의 이란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 나라의 국부,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념하고 있죠. 이 첫째 그런 상황에서 볼 때에 첫째 소제목으로 다니엘을 시기한 고관들의 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디왕 영어로 하면 미디어가 되겠고 성경에 메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데왕 다리오가 방백 120명이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전국의 도를 120도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방백 1명씩 다 임명을 해서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120 방백 위에 총리 셋을 두어가지고 방백들이 총리에게 모든 것, 자기의 직무들을 보고를 하게 했는데, 그 목표는 뭐냐면은 왕한테 손해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제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제도는 지금 보면은 뭐 그거 당연하고 뭐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고조선이 역사에 나타나기 전입니다.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또 얼마나 정직합니까? 야망도 없고 참 충신이고, 그래서 왕이 그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하니, 그러니까 방백 120명, 그 위에 총리 셋, 그리고 다니엘이 그 모든 사람들 위에 다스리라고 했더니,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자기네 길에 앉아서 이제 궁리를 했는데, 그 제일 근본 마음은 시기죠. 왜 그러냐면은 그 바벨론에 그때부터 있던 사람이 이 중에도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니엘 때문에 자기가 꿈 해몽 못해서, 꿈을 알아맞히지 못해서 죽을 뻔했다 살아난 생명의 은인이란 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다 알면은 이 사람들이 나서서 반대를 해야 될 텐데, 자기의 은인이고 다니엘이 그만큼 인정을 받은 데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침묵을 속으로는 자기도 원하는 바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메디아 바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구전으로 전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직접 다니엘을 대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을 죽이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뭐 한국 속담에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유능한 데다가 정직한 데다가 부정부패한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짜는 게 뭐냐면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면은 이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가 율법을 통해서 그 틈을 얻어야지, 그래야지 고소할 건덕지가 있지, 안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머리를 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니엘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그러니까 나라의 행정부에 웬만한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관원들, 학자들 모두 해가지고 그 나라 엘리트라는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왕이여, 그 정할 법은 뭐냐면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그 뒤에 있는 계략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세는 코레스가 가지고 있었지, 다니엘은 코레스의 외삼촌으로 메디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메디아 왕, 자기 외할아버지가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었을 아들인 다리오에게 왕위를, 그러니까 메디아 페르시아 통합된 왕국의 왕위를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허섭의 왕이죠. 자기가 실세고. 그러니까 다리오는 그 권한이 그렇게 막강하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관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법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것은 바뀔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법이다 이랬는데, 왕이 말을 들어보니까 뭐 나쁠 거 없다 해서 자기가 어인을 딱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하들이 드디어 걸렸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은 두 번째 제목으로 신앙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그것을 어기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법령을 다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드디어 이제 걸린 거죠. 이 총리와 방백들이 왕에게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30일 동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이 그 법령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걸리면 자기가 죽어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거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를 했다. 근데 그 기도는 보통 때 안 하다가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던 기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늘 하던 대로, 여태까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자기의 고국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늘 하던 기도, 그러니까 보통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이렇게 동료들 또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한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늘 해오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의 신앙은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흔들리죠. 뭐 옛날에도 일제시대 때도, 또 이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믿으면 죽이겠다, 믿는 놈 있으면 나와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가지 못했죠. 거기 나가면
우선 본보기를 시작해서 나간 사람들 다 쏴 죽이고, 어떤 분이 간증하기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다 나서 죽는 거 다 봤다고 그런 말씀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니엘과 같이 항상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을 닥치든지 그대로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통 때 기도를 안 하던 사람도 급한 일이 생기면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통 때 기도 잘 하지 못합니다. 일이 급하면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초신자들은, 이제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뭐라고 비판하냐면, 아니 저 사람들은 보통 때는 기도도 안 하던 게 무슨 일만 닥치면 기도를 해. 그래서 흉을 보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도 보니까 자기도 아무리 오래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보통 때 기도를 하지 않다가 급한 일이 닥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도 남 비판하더니 뭐 결국엔 똑같네 하더니 머쓱 웃으면서 그렇게 되네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그거는 금메달. 그렇지만 항상 못해도 급할 때라도 기도하면은 그 다음은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는 생명줄이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더 열심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는 걸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위기 속에서 급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던 대로 그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한테 있어서 기도는 습관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기도가 위기 때만 찾는 응급처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그대로 다 일 닥치면 당하고 말지만,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은 담대하겠고, 평소에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대로 위기가 닥칠 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살아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릴 때 1965년도 2월경에 저희 사촌이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그 전에 그 사촌이하고 동아방송 화신백화점 거기서 스튜디오 윈도우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밖에서 보는 앞에서 뭐 좀 대답했다고 롱스케이트 하나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걸 들고서 가는데 제가 그때 뭘 알았겠습니까? 얼음이 깨지는지 사람이 죽는지 그런 거 몰랐죠. 얼음이 얼었는데 한쪽은 말라있고 한쪽은 젖었는데, 말라있는 쪽에는 좀 살얼음 같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말랐으니까 어릴 때 생각에 물기가 없는 데는 더 안전하고 물이 조금 녹아서 가는 데는 위험하겠다 생각하고 제가 먼저 거길 딱 걸어갔는데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한강에 푹 빠졌어요. 근데 그 강이 그 메인이 아니고 그 지류인,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사당과 영등포 그 사이쯤 되는데 거기를 옛날에 샛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살하는 바위, 특히 여자들이 저 신발 벗어놓고 물에 뛰어서 자살했다는 곳이 가까운 곳이 있는데, 거기 겨울이 되면 얼음이 얼면은 스케이트장 하는 사람이 그거 강이 자기 것도 아닌데 거기에 새끼줄로 쫙 막아놓고 거기 좀 갈아놓은 다음에 돈을 받고서 사람들 이제 타게 해요. 그래서 멀리까지 가는 사람은 뭐 동대문이나 효창구장 스케이트장에 가가지고 이제 타기도 하는데, 뭐 가까우면은 거기에 가서 타는데, 거기서 가까운 쪽에서 물에 딱 빠졌을 때 제가 가슴에 찼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도 저는 위험하면 기도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빠지자마자 사람 살리라고 외치려고 했는데 너무 놀려가지고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니까 물은 가슴까지 찼고, 그래서 기도는 꼭 눈 감고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리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옆에 얼음이니까 얼음이 튼튼해요. 그래서 그걸 짚고 나왔어요. 그게 물이 얕았으니까 살았지 제가 키보다 더 넘어 들어갔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위급할 때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기도드려서 살아난 거 하면 뭐 그때도 생각이 나고 합니다. 네 번째 소제목,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지키신다. 그 모함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금령의 어인을 찍어가지고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이제 그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보통 사람도 아니죠. 자기 왕 다음에 보스가 될 사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사로잡혀온 포로, 그 유다 잔수 중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제일 총애를 해서 왕다음 총리를 삼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을 자기는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이 무리들이 자꾸 몰아붙이는 거예요.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라. 그거는 우리가 취소할 수가 없고 바꿀 수 없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가지고 재촉을 하니까 이 실권도 없는 왕이 어떡하겠어요. 그래, 그 법은 법이니까 그대로 해라 해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저굴에 확 던져 놓은 거예요. 그때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외쳤냐면은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래가지고 왕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먹고 풍악도 다 끝이고 금식을 하고 밤을 자지 못하고 날 밝기까지 기다렸다가 새벽이 딱 됐을 때 사자굴에 가가지고 다니엘아,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에게서 구하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거기서 외치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니엘을 굴에서 이게 올려라. 그래가지고 줄을 내려서 다니엘을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왕이 너무 노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다 잡아다가 그 처자들, 그 처와 자녀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졌더니 그 사람들이 땅에도 떨어지는 사자들이 뛰어 오르면서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 사자나 호랑이한테 먹이 주는 것을 볼 때에 그 철장에 넘어서 탁 던지면은 이 사자나 호랑이들은 얌전히 먹는 게 아니라 점프하면서 그걸 탁 낚아채서 먹는데 그렇게 참사던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사자의 입에서 지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니엘의 안전은 다리오 왕이 아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5번째, 믿음은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다. 다니엘 6장 26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하던 말이 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전혀 믿지 않는 왕 입에서 다니엘의 이적을 보고서 자기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나라 그러면서 외친 거예요. 이방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 이유는 결국 다니엘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절개에 있는 믿음이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방백들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변개치 않은 조서에 어인을 찍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 계략을 모르고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다니엘을 살리고자 했지만 자기 힘도 없고 법령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나와가지고 그 왕 다리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험한 자들과 그 가족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은 그 후 2인자가 돼서 형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2년 후에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고레스 왕 때까지 다 이렇게 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가, 오히려 멀어지는가?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포기할 것들은 무엇인가? 매일의 기도 습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 믿음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